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 열린 성경 공부, 바울의 동역자들 세 번째 이야기, 디모데 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째 시간에 한동안 음악이 나와서 음악과 함께 했었는데 오늘도 혹시 음악이 나오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그 믹서가 조금 상태가 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간에 혹시 틱틱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네, 이게 좀 기기 문제라, 네, 조만간에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네,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자,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의 이야기들, 특별히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동역자들을 세워나가셨는지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일들에서 은혜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피차 은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네. 바울이 정말 평생에 이렇게 의지했던 사람, 네,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바울과 동역했고, 그리고 바울 사후에도 바울의 유산처럼 남겨져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충실하게 잘 지키고 관리하고 또 사역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요한과 더불어 또 사역하고 했던 아주 훌륭한 기독교 초기에 훌륭한 지도자였던 디모데,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디모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네,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네. 인양반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홀라당 벗은 채로 앞모습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모습 있는 거는 안 되겠고 네, 뒷모습만 나온 걸 찾았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좀 벗고 있다 싶으면 꼴사납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을 의미합니다. 네, 신, 이렇게 신의 몸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제우스와 마이아라고 하는 ним프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제우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그 크로노스를 무찌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하늘의 천상을 제패하고 나서 12명의 그 신들과 더불어서 함께 올림포스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그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12명의 신 가운데 한 사람, 한 존재가, 한 신이 바로 이 헤르메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르메스가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메신저였습니다. 메신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날개 달린 모자를 쓰고 있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날개 달린, 여기는 신발이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신발이 있습니다. 네, 신발이 아니네. 그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달고서 빠르게 날아다니면서 그 하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들에게 전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헤르메스입니다. 여러분 이 옆에 지팡이가 이제 이게 내가 하늘의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를 가끔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헤르메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주로 나오냐면, 헤르메스가 과연 잘 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메시지를 잘 전달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죠. 네. 그 로마의 역사에 보면
어디 회당 앞에서 공회당 앞에서 말하자면 관청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공표하는 사람, 헤럴딩 하는 사람, 헤럴드가 이제 영어 표현에 그 공표하다 뭐 이제 이런 뜻인데 헤럴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거를 말하자면 이제 황제가 결정하거나 원로원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공회당 앞에서 이거를 쫙 펼쳐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낭독을 하는 거죠. 낭독을 하는 건데 이게 잘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좀 얘기하는 것 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여러분 잘 선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이신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예를 들면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전들 앞에서 한쪽 귀퉁이에서 조용하게 예수님께 귓속말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그 신전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앞뒤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든지 이렇게 좀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그 메시지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르메스가 이렇게 신의 메시지, 그러니까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잘 전달했을까라고 하는 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싸우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싸우지 말라는 건지 싸우라는 건지 뭐 어쩌라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문장만 딱 봐서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헤르메스가 어떤 억양을 좀 섞어서 정말로 싸우지 말라고 했어 라고 했던지 아니면 약간 억양을 비꼬아서 섞어서 했으면 계속 싸우라는 얘기인지 뭐 이거를 좀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르메스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내려가지? 그래서 이 헤르메스가 수동적인 전달자였냐 아니면 능동적인 해석자였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 마우스가 빠져나가질 않나? 네. 능동적인 해석자였냐 아니면 수동적인 전달자였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전달할 거냐 아니면 제우스가 말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철학에 보면 그 해석학이라는 어떤 연구 분야가 있어요. 그 해석학이 허메네틱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허메네틱스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에서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었으면 어떤 것을 보았으면 어떤 글을 읽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래의 의미가 저자의 의미하고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석학의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이제 해석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살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이방인 선교에 관련된 결정을 전사님 이거 잘 안 돼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사명을 역할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도 된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편지들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디도도 있고 또 뭐 베베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 사람들의 역할도 이 헤르메스 같은 신의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된 그런 그 역할의 충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나가네. 여기서 이거 노트북으로 올려줘요. 그냥. 죄송합니다. 기계가 말을 안 듣네. 예를 들면 그 바울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이제 잘 전달하고 있는 거냐? 뭐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나 뭐 이런 곳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역할들을 바울이 의도했던 그대로 잘 전달했느냐 아니면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좀 덧붙인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중요한데 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디도나 또 뭐 어떤 뭐 베베나 뭐 이런 사람들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누구보다 이 메신저의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디모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보면 디모데가 바울이 말한 그대로를 전달했을까?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좀 덧붙였을까? 아니면 바울이 말한 거랑 영판 다른 뭐 어떤 자기만의 해석된 이야기를 전달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의 좀 전반적인 어떤 배경이 되는 초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헤르메스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네, 또 말하자면 뭐 천사로 치면 누굴까요? 그 가브리엘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뭐 마리아나 뭐 인간 세계에 전했던 그런 가브리엘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했는데 디모데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정말 잘 수행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좀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과의 동역 관계에서 이 디모데는 아무래도 바울의 훈련을 받는 와중에 먼저는 바울의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라는 게 바울이 예를 들어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적어놓은 그 이야기가 뭐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만약에 데살로니가에 가봤는데 바울이 말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말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자기가 이제껏 바울에게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에 비추어서 나름대로 했겠죠. 나름대로. 어찌됐든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돌아온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좀 안심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이 말한 그대로를 전했을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해석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좀 뭔가 주체적인 사역을 좀 더 보태서 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말한 그대로만 이야기했던 로봇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보태서 바울이 말한 것 사이사이에 좀 빈틈들을 좀 메우고 좀 바울도 사람이니까 다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여지들을 디모데가 나름대로 충분히 잘 채워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바울과 더불어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뭐 풋내기 젊은이였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 결국은 디모데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 혹은 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반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들에 대한 관련된 일들을 많이 위탁했고 맡겼고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제자이면서 또 아들 같은 입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런 와중에 자기가 조금 더 뭔가 좀 더 빈틈을 채우고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또 그런 역할들도 좀 열심히 했고,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모르겠습니다. 믿지 못할 때도 있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 믿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모데가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동역자의 관계로, 동역자의 관계에서 결국은 디모데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그렇게 바울에게 배운 바 그대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런 사역자로 성장했던 그가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이건 뭐 실제로 디모데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구글을 뒤져보니까 디모데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뜨더라고요. 뭐 이렇게 젊었을 거라는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10대 후반이나 됐을까, 아니면 뭐 20대 초반이나 됐을까, 그 정도의 나이였을 것 같고요.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시절에 아마도 20대에서 30대 초반 그 사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 이 디모데라는 이름은요, 티모와 데오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오스라고 하면 이 티모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포인트에 하나님이 기쁘실 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 그런 사람이다. 전 이거 디모데라는 이름 딱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와, 나도 이런 젊은이 하나 뒀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 맞춰서 내가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그런 일들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일 열심히 하는데 혼자 잘해. 옆에 사람이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주변 사람은 하나도 안 기뻐. 자기 혼자 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자기 해석대로 자기 혼자서 그냥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디모데라고 볼 수 없죠.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을 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적재적소에, 제때에, 어울리는 그때에 그가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고 누군지 몰라요. 이름은 안 나와 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그리스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좀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 굉장히 많죠. 저기 시골 교회 어느 교회 가면 젊은 여인들은 전부 베트남 사람들이고, 남자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고, 아이들 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막 사역하기 힘들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디모데 같은 친구가 제가 보기엔 그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교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디모데를 받아들이면, 그 디모데 같은 그런 친구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디모데 같은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가져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다문화 가정인데, 로마 사회가, 여러분, 이 로마 사회가 이 다문화 가정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를 들면 라틴족 사람과 뭐 예를 들면 그리스족 사람, 그다음에 뭐 켈트족 사람과 또 무슨 뭐 아프리카계의 뭐 어떤 이집트 사람, 이런 결혼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소위 로마의 제국적 통치하에서 이렇게 뭐 굉장히 자유롭게 발생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일정 기간 복무를 해요. 막 한 20년 막 이렇게 복무해요. 근데
그 복무하다가 끝판이 되면 마지막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요? 말년 병장쯤 되면 그 마지막 주둔하던 주둔지에서 현지 여성들과 이렇게 뭐 동거하거나 뭐 하는 그런 결혼하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로마 제국이 장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퇴역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제대한 다음에 퇴직금을 받아서 그 해당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도록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도 나와요. 누구죠? 고넬료.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퇴역한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백인대 대장이죠. 말하자면 뭐 군대 간부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정착해서 10중 8구는 현지 여성, 제 생각에는 아마 유대인 여성이랑 결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회당 주변을 어슬렁거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로마 입장에서는 일종의 로마화가 되는 겁니다. 식민지의 로마화가 아주 저변으로부터 착실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요즘으로 치면 이 다문화 결혼, 이게 많이 권장할 만한 그런 사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디모데 집안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다문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방 민족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성경에 전혀 없었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네, 룻과 보아스라든가 라합, 기생 라합이라든가 또 뭐 몇몇 있죠. 그렇게. 네. 그렇게 소위 말해서 좀 다문화 결혼, 그러니까 국제 결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방의 어떤 공주들과의 결혼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에 여러분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던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만 그때만 돼도 뭐 이미 포로로부터 돌아온 지 거의 한 8, 90년, 100년 가까이 됐던 시절이니까 이미 돌아와 있던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케이스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어떤 우리 유대인들의 문화 사이에서 이제 축출해내고 말이죠. 뽑아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가문의 그 아들 하나가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그것을 쫓아내는 뭐 느헤미야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절을 거쳐와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신구약 중간기,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기라고 얘기하는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오게 되면 유대 땅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뭐 장려하거나 배려하는 것보다는 좀 꺼리는, 이건 좋지 않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저의 그 의식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식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뭐 굉장히 막 이런 율법들을 특히 예수님 시절쯤 됐을 때 이런 율법들을 철칙처럼 지키고 굉장히 강력하게 지켜나가고 뭐 이랬지만 자식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온 녀석을 어떻게 해? 그거 뭐 함부로 막 이렇게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건 또 너무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문제는 그래서 좀 각별히 다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도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혹은 뭐 그리스 로마 시절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상식은 통용시켰어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결혼이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여튼 신고를 한 결혼이란 얘기죠. 그리고 두 집안이 서로 이 결혼을 인정한 집안 대 집안에 제대로 된 그런 결혼이다 하면 그 케이스는 가능한 남자가 유대인인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자녀들은 다 아버지의 이제 어떤 민족 정체성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은 다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유대인인 케이스 중에 이방인 여성과 결혼해서 사는데 이 결혼이 적합하지 않은 결혼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그런 표현 쓰 현지처라는 표현 많이 쓰죠. 네, 이제 첩을 둔 거죠. 말하자면 뭐 첩을 뒀다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뭘까요? 또 노예 여성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었다든지 하는 그런 케이스에는 이게 이제 적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자녀들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이 양반 남자와 노비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는 어떻게 돼요? 노비를 따릅니다. 노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엄마 쪽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 디모데 같은 케이스가 사실은 반대의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아들도 자녀도 유대인이야. 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말을 하나 붙여요. 맘제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맘제르가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잘 얘기하면 사생하고요. 잘못 얘기하면 후레자식입니다. 후레자식. 네. 맘제르 혹은 맘제림 그러면 이게 후레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인데 그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인이나 헬라인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여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대로는 안 받아들여 주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차별을 하고 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면 후레자식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나 그 다음 이 후레자식인 이 맘제르가 유대인 여성과 결혼을 한다든지 해서 태어나는 자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유대인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같은 경우가 이제 유대인 여성과 결혼을 했으면 사실 유대인 전통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 같은 케이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유대인 여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 여성이 어디서 살았냐기보다 어떤 종교문화적 전통에 근거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방 땅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루스드라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살면서 이 어머니가 유대인의 전통에 근거해서 살았냐, 유대인 그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그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봅니다. 따져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혈통이 유대인이면 전 세계 어디나 사나 다 유대인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엄마가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유니게가 유대인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유대인의 회당이 지배하는 그 율법의 전통에 근거해서 자녀를 키웠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매트리리니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전통보다, 그러니까 엄마의 혈통보다 매트리로컬이라고 얘기하는 그 엄마가 어디에서 어떤 전통에 입각해서 살았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의 결혼 문제는 이런 식의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디모데는 그러면 어떤 존재였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네. 여러분 디모데가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엄마가 할머니 조이스랑 엄마 유니게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적 전통에 입각해서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그렇게 키웠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인의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함께 살지는 않았던 거죠. 그럼 이제 이 디모데는 뭐예요? 후레 자식이고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뉴욕에 있는 유대교 신학교에서 나온 논문 하나를 제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논문 하나를 쫙 읽어봤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는가? 논문 제목이에요. 소논문인데 그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 썼는데 그 논문의 맨 나중에 결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 is not a Jew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유대적 전통의 근거에서 해석해 보면 그가 맘제르 그러니까 후레 자식이었죠. 그 다음에 유대교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긴 했지만 유대교에서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할례도 안 받았거든요. 할례도 안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 그렇지만 뭐 이제 유대 땅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니까 이 디모데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어디 뭐 갈릴리에서 살았던 젊은이가 아니었으니까 루스드라에서 사는 일은 별로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디모데의 가정에 대한 연구를 좀 이렇게 할 때 이 사안을 다룰 때 디모데 어머니 그 유니게와 디모데 아버지와의 사이의 결혼이 불법적이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로마식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유스툼 마트리모니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 로마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혼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마도 디모데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어린 시절에 그리스인으로서,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인으로서, 혹은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스인으로서, 루스드라 시민으로서, 혹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시절을 보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여러분, 이게 디모데한테 바울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디모데의 후견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 대해서 디모데의 후견인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디모데 아버지는 뭐 했을까요? 만약에 디모데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내 아들이 이제껏 나와 더불어서 그리스인의 공동체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죄송합니다. 작자가 나타나서 얘가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얘를 할례를 행하겠소. 라고 데려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무슨 유대 땅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갈릴리도 아니고 유대인들만 가득한 곳도 아니고 그리스적 배경이 더 훨씬 강한 곳이었는데 그리스인 아버지가 이 디모데가 할례 받도록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뭘 의미하냐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태어나서 이름도 디모데 그러니까 신을 기뻐하게 하는 자 이게 뭐 기독교적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이라고 치면 헬라어의 이름이라고 치면 제우스 신을 기뻐하는 자 뭐 무슨 어떤 헤르메스 신을 기뻐하게 하는 자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치면 어느 시점에서 아마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디모데의 인생에서 아주 디모데가 어렸을 때 혹은 뭐 청소년기에 이 디모데가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 공동체의 나름대로 어떤 자기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법한 한 15세, 16세쯤도 되기 전에 이 디모데 아버지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는 저 자식은 할례도 안 받고 아버지가 그리스인인 맘제르 후레 자식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컸을 테고 그리스인 공동체 사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외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아마 이 디모데의 인생 전반부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아무리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대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이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할머니와 너의 어머니가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꼭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조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유대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디모데는 인생 초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질풍노도의 시대, 질풍노도의 시기, 정체성 혼란의 시기, 이런 시기, 청소년 시기를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딘가 하는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세월을 보냈을 거다. 이 디모데가 그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게 요즘 시절로 쳐서 우리 주변에 어떤 청소년 아이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좀 그러신 분이고, 어머니가 첩으로 사신 분이어서 거기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가출하고 무슨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고,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지역사회, 특별히 루스드라 같은 어떤 대도시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어딘가에 어떤 도시 골목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이고니움 같은 그 옆에 있는 대도시도 아니고, 이 루스드라는 그렇게 큰 도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시도 아닌 곳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인도 아닌 그런 정체성의 어떤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칫하면 뒷골목에서 누군가에게 폭행당하고, 누군가에게 유린당하고, 누군가에게 놀림당하고, 결국은 그렇게 나가 자빠져도 결국에는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세월이, 그런 시절이 바로 이 로마 그리스 시대, 예수님 살았던 혹은 바울이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개나리 보찜에다가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야 라고 하는 증서를, 관청에서 발행해준 증서를 항상 그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거 보여주고 했다는 거죠. 물론 디모데가 로마 시민권자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법적인 보호는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건 그리스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닌, 그 어느 쪽도 아닌 상황에서의 그 정체성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 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내가 너의 후견이 되어서 너 이제 나와 같이 좀 다니자. 그래서 제자로 삼게 되는 거죠. 마치 거의 양아들 삼듯이 그렇게 삼게 될 때 루스드라에 혹은 앞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겪게 될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상황 때문에 디모데를 이때 할례를 줘요. 그래서 디모데가 늦음하게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할례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이제껏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딱 나타나서 우리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줄 거야. 특히 내가 너에게 양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줄 거야. 할례를 받자라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서 일평생 그를 데리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지 않던 그런 시점에, 그런 상황에, 그래서 삐딱하게 나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절망에 빠뜨리고 그런 좌절에 빠뜨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게라고 정체성을 부여해 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한 정체성이
그냥 단순히 유대인으로서만의 그런 정체성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국은 너는 이제부터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심어준 것이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쭉 하겠지만, 디모데가 이후에 바울이 저기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쫓아가요. 쫓아가서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울에 대한 일생을 얘기할 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번 갇혔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이제 좀 바울의 일생을 좀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한번 감옥에 갇혔고, 또 저기 어디에요? 가이사랴에 한번 갇혔고, 로마에 2번 갇혔다. 이제 이렇게 볼 때, 2번째 감옥 갇혔을 때는 이제 처형 당하죠. 근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디모데는 그때 바울에게 가요. 그래서 바울을 보필합니다. 이 바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디모데가 뒷수발을 다 합니다.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을 다 그 수발을 들고 또 이 보필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무슨 재산이 많았을까요? 내가 길리기아에 재산이 좀 있는데 다소에 재산이 있는데 내가 나 죽고 나면 너한테 줄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디모데로서는 아마도 우리가 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좀 비춰볼 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 나랑 같이 좀 다니자 라고 하는 그런 청을 해서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기로 한 이후로 디모데는 아마 평생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빌립보서에 그런 표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디모데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잖아요. 그때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나한테 그렇게 한 친구가 바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들고 간 디모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아마도 디모데는 자기의 인생에 누구도 자기 어머니조차도 유니게조차도 할머니조차도 아버지조차도 자기에게 부여해 줄 수 없었던 삶의 어떤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바울은 심어준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사실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나한테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나 싶어요. 일평생에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형성한 너의 정체성, 그것을 지키고 살 법한, 지키고 살 수 있는 그것을 그 길을 가르쳐 준 사람. 한 번쯤 생각해 볼 법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어찌됐든 이후에 이제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제 여행을 다녀요. 우리가 보통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하는 그 여행. 그러니까, 루스드라를 떠나서 아마 이고니움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비시디 안디옥 갔다가, 지난주에 우리 신라를 배울 때 함께 얘기 나눴던 것처럼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 사이 무시앗길을 통과해 들어가서 드로아로 넘어가서 거기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지나서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르러서 또 거기서 또
천하를 회방하는 자,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모함도 받고 또 떠나서 베레아로 가고 거기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쫓아와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는 나중에 바울은 결국은 아테네까지 거의 뭐라고 할까요? 좀 도망치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본거지라고 얘기할 만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할 때 바울은 그리고 신라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자기의 후견인이요,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의 아버지 같은 그런 바울과 신라와 더불어서 그 모든 어려움의 난관들을 다 거쳐갑니다. 자, 이번에 보면서 주석서를 봤는데 빌립보 같은 경우에 바울과 신라가 굳이 바울과 신라가 갇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는 결국은 디모데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크더라고요. 왜 안 갇혔을까요? 왜 디모데는 두들겨 맞지도 않았고 갇히지도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외모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나 신라는 탄눈에 봐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함부로 해도 돼. 그러고 막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에다 가둔 거죠. 근데 때리려고 딱 보니까 디모데는 생긴 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용모예요. 금발머리였을지도 모르고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으니까 아마도 디모데는 건드리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아마 한눈에 봐도 그러니까 이제 쉽게 건드리지 못한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겪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디모데는 그 모든 그 스승이요 아버지인 바울이 혹은 신라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의 여정 가운데에서 결국은 디모데는 세상이 복음을 대하는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그 현실의 모습을 바울과 신라가 겪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실히 보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 한 명, 루디아 같은 또 빌립보의 그 간수장 같은 이런 어떤 드로비모 같은 이런 신자 한 명을 얻게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다 그것들을 보게 되고 했던 그 여정이 바로 이 시기의 여정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또 디모데는 바울을 보필하는 일을 열심히 했죠. 여러분, 바울은 이 사역하는 내내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청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고린도후서에 고백했던 이 모든 여정 내내 디모데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울과 헤어지고 마게도니아에서 그러니까 그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를 신라와 더불어서 뒷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신라에 의해서 나중에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 바울에게 보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바울과 동행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분은 제가 읽어봤던 어떤 책에서는 이 디모데가 그 이후에도 바울과 계속해서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정확한 것으로 놓고 보자면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때 다시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에서 아시아와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거짓된 신들을 물리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될 때,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이 흥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디모데는 이곳에서 계속 줄곧 바울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디모데는 그 이후에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로마로 가서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게 될 때, 그러니까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 카피톨리아 언덕 옆에 있었던 그 집에 가택 구금되어 있는 그런 와중에 있을 때, 그때도 역시 이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보낸 편지,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디모데,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역자로서, 바울의 사역자요 동역자였었던 디모데의 모습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승이고 자기 아버지 같은 그 바울이 말이죠. 그 모든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함께 동행했고, 그 개인적인 필요들, 그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잔심부름 다 하고 말이죠. 심지어 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편지 보내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다 자기가 도맡아서 하고 했죠. 디도도 좀 하긴 했지만, 디도도 하기도 했지만, 디모데가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결국은 바울을, 동역자로서의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로서 여기고, 그렇게 아버지와 같은 바울을, 그 필요를 다 그렇게 채워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와 바울의 동역 관계를 지켜볼 때 우리가 첫 단추를 좀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늘 디모데를 걱정하고요. 또 디모데도 바울을 늘 걱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바울 선생님을, 우리 아버지 같은 바울 선생님을 좀 뭐라도 좀 어떻게 좀 하나 좀 보필을 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분의 고단한 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조금이라도 좀 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늘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었을 것 같아요. 한쪽에 사슬이 채워져 있고 발에도 사슬이 채워져 있는데, 그때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수도 있죠. 그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디모데가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판 하나 이렇게 들고서 받치고서 이렇게 보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디모데의 첫 번째의 동역자로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의 동역했던, 그 디모데의 동역했던 모습으로만 지켜보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는 듯 하다가 결국은 종으로 끝냈다. 하인으로 삼아 끝냈다. 자기 밑에 어떤 심부름꾼 정도로 그렇게 끝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죠.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나 도와주면 나 평생 네가 나를 잘 보필해주면 내가 너한테 한 자리 줄게. 뭐 그렇게 해놓고 자리는커녕 평생 부려먹기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좀 가끔 있죠. 특히 그 도제적인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제가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저기 그 할아버지 그 사시던 동네에 저쪽 말하자면 뭐 읍인가 뭐 거기에 이제 그 대장장이가 살았는데, 그 대장장이가 이제 어떤 한 젊은이를 데려다가 자기 대장장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 이 대장간과 딸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장간도 결국은 그 양반한테 안 넘어가고 딸도 결국은 그분한테 안 넘어가고, 그분은 결국은 나중에 나가서 그 옆에 자기 혼자 대장간을 따로 차렸대요. 그런데 그 대장간이 너무너무 잘 됐대. 그 스승의 대장간은 점점 쇠락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장간을 물려줬어야죠. 그리고 딸도 줬어야지. 그렇게 훌륭하게 잘 보필을 했으면. 평생 뭐 그런 마인드를 품고 사는 분들이 좀 가끔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통 어디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배신하는 제자의 모습들이 가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 관계의 두 번째의 국면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가 데려다 쓰는 종, 하인, 혹은 뭐 보조자, 심부름꾼, 그런 정도로 역할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잘 훈련받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자로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목회 실습 현장으로 파송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고린도에서의 일입니다. 고린도. 그보다 앞서서 마게도니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물론 디모데 혼자 그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황망하게 아테네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아볼로니아 교회와 암비볼리 교회와 또 무슨 베레아 교회와 이런 곳들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그 바울이 전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하고 잘 가르치고 하는 그런 뒷마무리를 실라와 더불어 디모데에게 맡기죠. 그래서 디모데가 아마도 이때쯤에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본인이 직접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이렇게 합류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편지를 하나 써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서예요. 데살로니가서.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나 그동안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아테네 포함해서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 나 심신이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넌 항상 내 옆에 있어. 내 수발이나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너무 힘들고 심신이 지치고 어려울 때조차 자기가 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디모데를 오히려 사역자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의 그 3장을 가만히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3장을 가만히 보시면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여기 이 표현이 참 특이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낸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디모데는 나의 그냥 보조자야. 그러니까 그 편지를 전달하는 거나 잘 넘겨받으시게 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디모데 편에 편지를 보내긴 하지만 그 편지와 더불어서 디모데의 이야기도 잘 들어봐라. 잘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보시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일 자체가, 편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보낸 것 자체가 너희들을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나의 배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결국은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가 뭐 보냈는데, 나 진짜 디모데 보냈는데 걱정이 크다. 내가 너를 심부름꾼으로 내가 나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꾼으로 너를 보냈는데 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너희들이 환난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걱정스럽고 내가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그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글을 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내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내가 직접 가지 못하고 글을 보냈다. 누굽니까?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는 그것을 좀 이기게 하려고 디모데를 내가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결국 디모데를 이 시점쯤 됐을 때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장 6절에 보시면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자기 역할을 잘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지금 고린도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디모데가 너희들한테 갔다 와서 전해준 소식이 우리에게 힘이 됐고 우리가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이 정말 재밌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뉘앙스로 보자면 내가 이제 안도하고 좀 숨쉬고 살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디모데 때문에 디모데로 더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나마 좀 자리를 잡고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그 디모데를 사역을 파송한 일은 에베소에서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는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고린도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참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뭐 에베소에 막 미신 숭배하고 말이지 부정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다 화폐하고 다 물리치고 말이지 은 5만 양에 해당되는 그런 부적을 다 불사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번에 다시 또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번에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와 더불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디모데가 가는 게 옳겠다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런데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고린도서에 보시면 16장에 거기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여러분 갖고 계신 페이퍼의 8페이지 중간에 그 사도행전 16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좀 뉘앙스 읽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우리가 오늘 디모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디모데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들고 가는데 편지 내용에 이 두루마리를 딱 들고 가는데 편지 내용에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디모데를 조심해서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서에는 이런 내용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다가는 이렇게 보내. 물론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많아서 그럴 수 있죠. 고린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가 세고 말이죠. 좀 그런 사람들이어서 아마 디모데가 걱정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요맘때쯤 해서 디모데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좀 걱정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저희 선교회 여러 우리 후배 사역자들이랑 같이 사역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무한 신뢰가 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역자들 무한 신뢰가 가요. 그래서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때는 무한 불신이 가기도 합니다. 무한 불신이 가요. 그래서 뭘 해도 걱정이 돼요. 뭘 해도 걱정이 되고 야 이게 제대로 할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저는 좀 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의 상황을 저는 바울이 그전에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다가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무한 신뢰를 보내다가 이번에는 좀 말하자면 무한 근심, 무한 걱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디모데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디도가 가져갑니다. 디도와 디모데가 살짝 경쟁 관계에 있었을까요? 바울 선생을 중심으로 아마도 나이대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디도가 이 고린도 후서를 들고 가요. 그리고 디모데는 고린도 후서의 공동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죠.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 왔으니까 고린도 후서의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들은 얘기를 다 듣고서 이번엔 디도를 아마 훈련 삼아서 파송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우리의 이 강의를,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추측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좀 재밌게 하고자 하면서 볼 때 요때쯤에 디모데가 바울의 불신을 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번에는 디모데 너 여기서 나랑 같이 있고 넌 여기서 나한테 좀 훈련 좀 더 받아. 그리고 이번엔 디도 네가 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는 살짝 이 편지는 내가 디모데랑 같이 쓴 거야. 이번엔 디도를 보내니까 디도하고 잘해봐. 이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바울은 디모데를 믿는 상황에서건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건 언제나 하여튼 사역지로 파송할 줄 알았던 지도자였고 때로 필요하면 거두어 들여서 그를 품에 품고서 훈련시킬 수도 있었던 훈련을 시키기도 했었던 훈련의 때와 파송의 때를 또 나름대로 잘 구별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 아마도 이 바울이었고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의 어떤 여정을 잘 따랐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찌됐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혹은 뭐 가이사랴이든 아니든 로마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아마 로마의 감옥에 한 번 갇혔으면 이 빌립보서는 가이사랴에서 쓴 것이 됐고요. 바울이 아마 두 번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면 이 빌립보서는 로마에 썼던 거죠. 그렇게 보면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는 바울의 부름을 받고 가이사랴든 아니면 로마든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로마의 그 관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어찌됐든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나 혹은 에베소서나 혹은 뭐 이 빌립보서나 이 모든 것을 다 집필했고 그리고 바울에게 의해서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에 파송을 받기도 하게 된 거죠. 이 즈음에서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아마도 동역자, the fellow worker라고 하는 그 나와 동지야,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의 동역자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본인의 사역의 어떤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죠. 이때쯤이 만약에 뭐 59년, 뭐 60년, 뭐 이때쯤이라고 본다면 바울과 디모데는 한 10년에서 13년, 14년 어간을 함께 동행한 겁니다. 그 세월 동안에 디모데는 이 모든 세월 동안
마음과 영의 것 깊이도 깊어지고 넓어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제 이 디모데가 아직은 그렇게 뭐 시니어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어떤 노련한 그런 사역자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 관계에서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홀로 서게 되는 어떤 모습이에요. 디모데가 이제 홀로 서게 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힐 때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뭐 잠깐 헤어지는 시점은 있었을지라도 어찌됐든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에 다 동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어간에 바울에 의해서 빌립보서를 들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수행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는 즈음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사역을 좀 감당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때가 아마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디모데가 30대 중반? 네. 고대 사회니까 30대 중반도 어린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나이에 비견해서 보면 한참 아직도 이제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직 뭐 시니어 소리를 듣기까지는 좀 아직 좀 연륜이 한참 모자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와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보다 조금 앞선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울이 여러분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밀레도에 잠깐 들려요. 그래가지고 어디죠? 거기가 아소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 잠깐 들려요. 그래가지고 밀레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좀 와봐 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네? 하고서 우르르 몰려갑니다. 밀레도로. 거기서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에 17절부터 38절까지 굉장히 긴 장문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눈물로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말리기도 했겠죠.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도 했고 또 바울의 가르침도 듣고 기도도 받고 그리고 다짐도 합니다. 바울이 그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이유가 뭐였을까요? 성경은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좀 추측을 해보건대는 디모데에 대한 일종의 어떤 포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바울의 에베소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을 때 바울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이 젊은 30대 중반의 이 젊은 디모데의 말을 들을까 걱정도 하면서 불러다가 한번 단도리를 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그 이후에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실제로 어땠을까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놓고 볼 때 이걸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쓴 목회서신이라고 놓고 볼 때 디도서랑 같은 목회서신이라고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사이에 혹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뭐 그게 평탄하고 편안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디모데가 뭐라고 얘기하면 충성 하고 당신은 디모데 당신은 바울의 제자니까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걱정되는 마음에 이 첫 번째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고 있을 때 디모데 전서를 쓰고 두 번째 이제 아예 스페인을 갔다 와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정말로 이제 바울이 이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거죠. 이 디모데 전후서가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제 표현에 죽기도 바쁜데 순교하기도 바쁜 와중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디모데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이나 그렇게 보내고, 디모데야 잘해라, 잘해야 한다, 힘내고 잘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연단해서 잘해야 한다, 스스로 자기를 연단시키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것들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편지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남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항상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부탁하고, 또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확실히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자의적이건 타의에 의해서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가지 않아요. 요즘 한간에 들리는 어떤 원로 목사님처럼 후임 목사님 세워놓고서 그 주위를 배회하신다는 교회 주위를 배회하신다는 원로 목사님처럼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맡겨놓고 디모데에게 사신은 보내죠. 편지는 보내서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 섞인 교훈들은 남길지언정 에베소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갈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서 오히려 내가 부탁한 걸 잘 지켜라, 아름다운 그것을 좀 잘 지켜줘라 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위임하죠. 오히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오히려 얘기해요. 네가 좀 속히 나한테 좀 와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속히 나한테 좀 와줘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옛날에 내가 너무 힘들 때, 아테네에서 너무 힘들 때, 고린도에서 너무 힘들 때 나에게 와줬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이 상황에서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네가 좀 나한테 와서 나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라.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좀 힘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인생 초반부에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인생의 정체성을 줬죠. 중반쯤 지나서는요,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합니다. 바울이 파송하는 역할을 하고 디모데는 파송받는 역할이 대부분이었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가서는 디모데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 영역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히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좀 도와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네가 나를 좀 도와줘. 네가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오히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 저는 스승과 제자, 그 아버지 같은 존재와 아들 같은 존재의 관계로서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게 맞죠. 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네가 어떤 때이든, 네가 심지어는 잘못하고 실수해서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그때에도 나는 너의 아빠야. 그때도 나는 너의 아빠야. 너의 정체성은 내가 너한테 준 것에 분명하게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초창기였고, 세월이 흘러가서는 이제 친구처럼 흘러가죠.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있기 전이죠. 이제 아들하고 같이 목욕탕에 가서 아들이 이렇게 때를 밀어주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아프더래. 그러면서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한눈에 보기에는 슬슬 미는 것 같은데 내 살갗이 막 아플 정도로 이렇게 컸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되면 동역자 관계가 되죠. 어느 세월이 좀 더 흘러가면 이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것이 그게 지금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의 관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나바에게서도 배웠던 것, 또 실라에게서도 배웠던 것, 디모데에게서도 배우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저는 공통점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이제껏 오늘 디모데까지의 세 명을 놓고 볼 때 공통점이 뭐냐면 만나면 잘하고 헤어지면 미련 없이. 이게 이 바울의 동역 관계의 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결국은 디모데의 돌봄, 디모데의 어떤 수종을 많이 받았지만 디모데를 지배하지 않죠. 디모데를 옆에다 꿰차고 죽을 때까지,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돼. 그게 아니죠. 디모데를 배려하고 디모데가 클 수 있도록 하고 디모데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디모데 입장에서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과 그런 바울의 인도를 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배운 그대로를 가르칠 때 그가 그렇게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디모데도 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나왔고 디모데로부터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제대로 된 사도로서의 자리매김을 나름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네,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이 코냐라고 부르는 요 지금 화면상의 약간 아래쪽에 요쪽에 그 루스드라가 있는데, 루스드라부터 코냐로 와서 이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여기쯤에 드로아로 와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 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온 거예요. 뭐 바울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나 혹은 안디옥도 방문했겠지만 다시 이 에베소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국은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우면서 바울의 제자였다가 바울의 동역자였다가 결국에는 스스로가 사도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디모데가요,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보통 교회 역사에서는 디모데가 정말 제대로 된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서게 된 것은 바울이 순교하는 시점, 그러니까 주후 한 65년쯤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순교하는 게 언제냐면 주후 95년쯤, 그러니까 30년 정도의 세월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자로 있어요. 그런데 이 3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디모데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외서죠. 외경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디모데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 행전이라고 초대교회 문서 중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거기 디모데 행전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에 요한이 에베소 교회로 왔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잘 다시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서가 채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요한 스스로가 깨쳐서 신학적으로 정리한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었다. 그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디모데 행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디모데가 그런 요한을 잘 받들었대요.
그런 요한을 잘 받들었대. 저 같으면 요한한테 가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긴 제 나와발인데요. 선생님, 여긴 제가 목회하는 데인데요. 저기 옆에 서머나나 어디 빌라델비아나 거기 가서 하시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은 그렇게 10중8구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요한이신 건 알겠는데 선생님이 요한이라서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요한이라서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선생님은 십자가 밑에 계셨다면서요. 선생님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다 만났다면서요. 선생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함께 사셨다면서요. 저는 선생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마음 한켠에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디모데가. 그런데 이전에도요, 디모데는 항상 바울을 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도 잘 섬겼던 것이죠. 이게 디모데 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자신이 에베소의 지도자로서 스승 바울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 잘 이렇게 소화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뭐 요한만 왔을까요? 아마 그 옆에 파묵갈레 모르겠다. 하여튼 뭐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역사에도 나와 있지도 않지만 그 옆에 파묵갈레쯤에 아마 어떻게 목사님 그때 뭐 빌립이나 뭐 바돌로메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 있었을 텐데 에베소에 안 왔을까요? 왔을지도 몰라요. 그 옆에 저기 아가야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또 뭐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오며 가며 이 에베소에 들르지 않았을까요? 다 들렀겠죠. 들렀을 때마다 디모데가 제 생각에는 잘 모셨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같은 이 바울을 잘 모신 것처럼 요한도 잘 모셨는데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그 발품 팔아가면서 전 세계를 사역하고 다녔던 그 사람들 잘 모시고 잘 섬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 사후에 디모데는 스스로 바르게 선 지도자가 됐어요. 그 단순하게 그냥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유연함을 겸비한 지도자가 된 거죠. 유연함을 겸비한 지도자. 여러분, 저는 이 디모데가 참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빼먹었는데 디모데가 그 95년경에 그 네르바라고 하는 황제가, 그러니까 네르바 다음에 하드리안 전에 도미티안 전에 이 네르바가 통치할 때 에베소에서 이렇게 가면 쓰고 하는 축제가 있었대요. 10중8구 디오니소스 축제였을 거래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축제는 그 근동에서 그 지중해 지역에서 아주 그 쾌락적 축제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디오니소스 축제가 중세 시대에도 가면 무도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절에도 어디 가서 가면 쓰고 하는 축제는 가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저는 그거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파티 하시려고 하든 얼굴 다 드러내놓고 하세요. 그런데 가서 왜 가면 쓰고 하는 데 가가지고 자기 숨기고 말이죠. 그렇게 자기 숨기고 하는 그런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일단의 폭력배들이 이 디모데를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끄집어내서 가면 쓴 채로 디모데를 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디오니소스 축제 때 그때 이렇게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디모데. 여러분,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 디모데가 정말 바울과 훌륭하게 동역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결론을 맺고 싶냐면, 지혜로움을 업시킬 줄 알았던 사람, wise up 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만 하는 자세로 있으면, 그러니까 제자의 자세로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스승이 하는 일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욕만 먹을 게 뻔한데? 욕만 먹을 게 뻔한데 끼어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바울도 디모데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이 그렇게 여지를 줬을 때 막 너무 수동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능동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와이즈하게 말하자면 지혜롭게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바울이 기회를 줄 때마다 기회를 잘 타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죠. 바울이 실추되지도 않고 자기가 격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적절함 가운데에서 모양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점차 디모데는 자기 사역의 길로 나아갔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아들 바라보듯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보다 잘난 아들을 뭐라고 해. 그 정말 못난 아버지죠. 그렇죠? 아들이 자기보다 잘났대. 자기는 부장까지밖에 못했는데 아들이 상무까지 했다고 그걸 시기하고 그걸 질투하는 게 그게 아버지예요? 아니죠. 아버지는요, 아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버지죠. 이 바울이 디모데와의 관계에서 그런 거죠. 또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아버지가 주는 기회를 잘 타고 넘어가서 그런 스승이 주는 기회를 잘 타고 넘어가는 가운데 자기 지혜를 업시키는, 지혜로움을 업시키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냥 요즘 저도 많이 느끼고 제가 요즘에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제 일반 사회 친구들,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서 듣는 얘기 중에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이 주어지면 주어진 것조차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좀 현명하게 좀 잘 자기 스스로 좀 대처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시킨 분량이 요만큼이면 거기에 좀 자기의 지혜를 보태서 그것이 조금 더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로움이 좀 보태어지는 그런 일들은 참 잘 못한다. 그리고서 나중에 너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시킨 게 그건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신이 그럼 나한테 한 1,000,000원 줘.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를 제가 요즘 세태에 대해서 뭐가 정답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저도 사실은 그런 맥락 가운데에서 저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이런 식의 어떤 도제적 관계 속에서 저도 사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후배 사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이렇게 봐요. 나는 바울처럼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못 믿겠어. 난 너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기회를 차단한 채 그냥 너는 내 옆에서 수발이나 들어. 너는 내 옆에서 종이나 해. 그러다가 너 나랑 같이 순장해. 내가 관 속에 들어가면 너도 같이 관 속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식으로 후배나 제자들이나 동역자들을 우리 부목사들을 전도사들을 혹은 나와 같이 일하는 내 직장의 어떤 후배 동료들을 그렇게 끌고 다니고 있는 건 아니냐. 기회는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기회라고는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동시에 내가 만약에 그런 후배 같은 그런 어떤 이끌림을 받는 제자 같은 그런 도제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 동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무 수동적으로만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너무 시키는 것만 지금 하느라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저는 이 달란트 하나 지키는 것만으로도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는 갑절로 남기지 않았어? 라고 묻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에 나의 지혜를 보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에게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결국은 그들이 성경 속에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주어진 사명의 리스트 플러스 자기 지혜를 보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믿지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믿지는 거 아니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저 목사님에게, 저 어른에게, 저 선배에게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일만 맡기죠. 그리고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였습니다. 뭘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결국은 가르치고 이끄는 자나 배우고 이끌림을 받는 자나 그 동역 관계에 있을 때 스스로 각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서 지혜를 도모해야 한다는 거죠. 지혜를 보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혜에 자기 열심을 보태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부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뒷얘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뭐 이렇게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하시고요. 네, 언제든지 제가 받겠습니다. 저도 뭐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네. 늘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한 주 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설이 아니라 추석이죠. 네.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10월 달이 되어서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의 동역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지, 어떻게 심화시켜 나가시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받은 사명에 우리의 지혜와 신실함을 더하여서 우리가 받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하는 주의 충성된 디모데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